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어서 끊어져서 그 자리에 이방인이 붙여졌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방인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그리하여는 그와 같이, 이와 같이로 번역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유대인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죄사함의 사역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에 서지 않고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 미치지 못하니까 버려진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은혜에는 후회가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던 복음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이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다시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잡하지요. 이 말씀을 30절과 31절 말씀을 합친 것이 32절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하였기에 불순종한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됨이 또한 유대인이 긍휼을 얻게 함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 결국 도달하는 것이 어디냐? 33절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 짓지 않게 하셨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말 잘 듣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었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은 결국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칼이죠. 칼이 없으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칼은 요리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당연히 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까요?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범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면 버젓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에게로 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모두 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지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지만 그 중에 얼마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고생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통하여 정의롭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킴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들어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